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통치합니다. 2년. 몇 년요? 와, 2년이나 통치해요, 그죠?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서 급히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급히 왕이 됩니다. 이때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제 17년째입니다.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51절부터 53절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건너뛰었는데 오늘 잠깐 언급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여로보암 느보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합니다. 52절 53절을 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둘러싼 환경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합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배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경을 바치지 않겠다, 배신을 하죠.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해상 무역을 진행했잖아요, 그죠? 해상 무역을 진행하면서 또 배를 만들어서 또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해상 무역을 통한 또 북위 영화를 꿈꿨는데, 그 배가 엔시온 계별에서 파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여호사밧에게 다시 하자 했는데 여호사밧이 단호하게 거절해 버려요. 이런 상황에 아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걸었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악의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죠.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최악의 여자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 최악의 왕과 최악의 왕비인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거기에 더 보태서 이 아하시아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죠. 그것까지 보태서 숭배하면서 아울러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악한 행위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아합 이상으로 아시아 역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죠. 아시아의 이런 행위,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이 행위는 결국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혼자 터득한 거 아니죠?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배운 것이죠. 특히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이세벨이겠죠? 이세벨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사촌, 큰 집
큰 집과 저희 집이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같이 이제 살았습니다. 옛날에 이제 걸포동에 우리 유시들 같이 집창촌리로 살았던 것처럼 정가들이 이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큰 집하고 같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6명의 사촌과 이제 거의 같이 이제 자랐는데, 그 6명의 사촌 중에 2명의 누나가 교회를 잠깐 다녔어요. 한 누나는 초등학교 때 잠깐 다녔고, 그래도 또 한 누나는 그래도 끈기 있게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사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촌들은 다 교회를 다녔던 2명의 사촌 누나뿐만 아니고 전부가 이제 교회와는 아예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사촌 누나들은 이제 불교 집안과 결혼해 가지고 그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조금 믿었던 사촌 누나들도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큰어머니 때문입니다. 큰어머니는 음식 솜씨는 진짜 기가 막혀요. 절밥만큼 맛있어요. 근데 큰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근데 불교도 아니고 무속신앙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이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굿을 자주 하셨어요. 원래 불교에는 굿이 없거든요. 무속신앙에서 있는 거죠. 굿을 자주 하시고요. 또 자녀들의 이름을 어디에 등록했냐면 절에 등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옷을 보시면 바지는 보살님이 입는 그런 몸빼 바지 비슷한 거 있죠. 그런 바지 이제 자주 입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큰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보이는 곳마다 부적들이 다 붙어 있어요. 부적들이 붙어 있고요. 또 안방 입구에는 무엇이 있냐면 마른 명태와 명주실이 말려 있는 것이 걸려 있고, 간혹가다가 처마에는 그 복조리 아시죠? 복조리. 복조리도 걸려 있고 뭐 그래요. 결국 교회를 조금 다녔던 누나들도 어머니 영향 때문에 아예 교회와 담쌓고 지금도 불교 집안과 결혼해서 열심히 절에 다니고 막 그렇게 삽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이죠, 그죠? 그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미치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잖아요. 바울이 할례 받게 하잖아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그대로 그의 신앙과 그 영향력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인 아버지의 영향, 최악의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까지 그 영향까지 받아서 참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하게 만드니 오래 살겠어요? 오래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화나게 하는데,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왕노를 끝내는 거예요. 2년밖에 통치 못합니다. 2년 만에 병들어 죽어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시아의 종말, 이 종말은 그의 할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가문의 종말 멸망은 결국 여호와 섬기기를 거부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결과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하시야는 아버지 아합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병듭니다. 오늘 병든 내용이 그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지금 모압이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조공바치기를 거부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조치 취해야 되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조치 취할 수도 없어요. 왜요? 왕이 병들어 버렸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할 수도 없어요. 대책을 세울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하시야가 사신을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지 물어보게 해요. 물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들이 가는데 에그론 신 바알세붑이라고 했는데,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은요, 블레셋 5도시 있잖아요. 5도시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에그론의 주신입니다. 바알세붑은 파리를 통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파리를 통해서 일어난 질병을 막기도 하는 신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왕, 파리의 주라는 말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근동 시대에 이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잖아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풍토병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풍토병에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토병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그 지역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신을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에글론 지역에서는 누구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 파리의 왕 바알세붑을 그렇게 숭배한 것이죠. 이 사마리아 왕인 북이스라엘 왕인 아하시야가 바알세붑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물으려고 한 것은 사마리아 지역까지 누가 질병을 관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질병을 주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바알세붑, 이 파리의 왕이, 파리가 아니고 파리, 똥파리, 파리 왕이 이 질병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물어보러 간 거죠.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 당시 바알세불이라는 용어가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 병자를 고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의 근간이 바알세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하시야는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질병이 나을 병인지 사신을 보내서 물어보려고 보냈는데, 아하시야가 사신을 보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느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서 사신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신에게 뭐라고 말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아하시야가 올라간 침상에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 핵심 뭐예요? 핵심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으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으시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뭡니까? 답이 뭐예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아시아의 행위는 정당하죠. 그죠? 아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에그로는 신 바블론에게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십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물어요. 하나님에게 안 묻고 저 에그론까지 가가지고 바알세부에게 물어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제가 한 번씩 애들한테 상당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엄마한테 물어요. 분명히 내가 답해야 되는 건데 나에게 직접 물으면 되는데 엄마한테 물어. 기분 나쁘죠, 그죠? 뭐야? 나를 유리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하나님이 왜 화나시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없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아시아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당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뻔히 앞에 있는데 무시해버리고 옆에 사람한테 좀 물어봐달라 그러잖아. 그죠? 에? 기분 나쁘면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는데 아이들에게 아빠 밥 먹으라 그래. 그래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화났다는 이야기지. 화났다는 이야기지. 여보 쓰세요 그러면 될 건데 애들한테 아빠 밥 먹으래 옆에 있는데 화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자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리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없는 존재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의 행위가 그런 행위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멸한 거죠. 아시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경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시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시아는 당연히 죽어야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했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등장한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한 거죠. 선악을 알고 난 놈은 실과에 먹는 날에는 구번역에는 정령 그랬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거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죠. 못 피한다는 거. 결국 뭐냐면 아시아가 죽게 된 이유는 그가 운 나쁘게 난간에서 재수 없이 떨어져 가지고 병이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시아를 죽게 만드는 것은 그가 얻은 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우상숭배입니다. 아시아를 죽게 만드는 것은 병이 아니에요. 아시아를 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고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아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누가 계심을 증명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해요.
갈멜산 사건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신다라는 걸 증명한 게 아니에요. 이 아시아의 이 운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오늘 이 아시아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락과 침상입니다. 다락과 침상. 아시아에게 있어서 다락은 어떤 곳입니까? 떨어져서 병이 걸린 장소죠. 그죠? 침상은 뭡니까? 아시아에게 있어서 침상은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죠. 아시아에게 있어서 이 다락과 그리고 침상은 바로 그가 병들고 죽게 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뒤이어서 이제 누구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엘리사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엘리사 이야기에서 다락방과 침상은 어떤 장소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장소가 됩니다.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다락과 침상은 뭐예요? 질병과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다락과 침상이라고 하는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장소가, 현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신을 찾아가서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사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사신들이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요. 사마리아 왕궁에서 아하시아는 그 사신들이 바알세붑으로 통해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린데 사신들이 금방 와버렸어요. 금방 왔어요. 다시 말하면 가다 온 거예요. 아시아가 이걸 알아요. 왜요? 에그론까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떠났다가 곧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사신들이 돌아오자 이 아시아가 당황하면서 어찌 이렇게 돌아왔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신들이 엘리야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사신들은 엘리야가 누군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죠? 엘리야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엘리야를 알고 있지만, 사실 엘리야를 만났다는 사실 알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야인 거는 분명히 아는데, 과거에 오바다가 아합이 두려워서 엘리야의 말을 아합에게 전달하기를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사신들 역시 아시아가 두려워서 엘리야를 만난 것을 숨기고 이렇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왕이 명령한 대로 에글론으로 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왕이 명령했으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신이라고 해서요, 사신은 가다가 에이 힘들어 안 가, 그럴 수 있어요? 사신은
목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다 와버렸어요. 돌아와 버렸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고 묻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을까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에그론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한 말이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려서 지금 침상에 누워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엘리야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죠? 그리고 아시아가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사신 보낸 것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네? 은밀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네?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물으러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움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사실 그대로 보고했어요. 아시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생명이 없어요. 바알세붑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신을 의지했던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중에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요, 유대인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했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살 수 없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당했잖아요. 세상의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서 그렇게 나라 없는 그 서름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당분간 교회를 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라 그랬대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라 그랬대요.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잘 되겠죠? 좀 잘 되겠죠?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망신당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개망신당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며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욕먹고 수치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뭐 수치를 당하든 수치를 당하지 않든 잘 먹고 잘 살든 어쨌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됩니까? 수치가 됩니다. 수치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치당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아무리 부정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셔가지고요, 나 한국 사람 아닙니다, 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나 미국 사람 해도 미국 사람이에요? 나 백인이에요, 백인. 저 피부 하얗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얘요? 저 백인이에요, 백인. 아무리 주장해 보세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나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걸음걸음에 그 일이 어떤 일이고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든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환경 속에 나 혼자 덩그리 놓여진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합니까?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조심하는 거, 그거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 계셔도 아버지 때문에 조심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수치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그렇게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